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2024년 시작하는 주일 첫 예배입니다. 큰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깨닫게 되어진다면 참 큰 의미가 있는 날이죠. 모든 것에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작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첫 시작을 말하자면 틀리게 시작을 했다. 총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레디 셋 고 하지도 않았는데 뛰어나가서 결승전 그 길을 지나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합격, disqualify.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시작하자.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한 겁니다. 이거 괜찮겠네? 라고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언약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 깨닫는 것이 사실상 모든 게 다 한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딱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모르는 건 아니야. 이거 주님이 원하시겠구나.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왜냐? 저는 신앙생활 하며 복음 깨닫기 전까지 이 갈등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려고 마음 먹고 사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되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제가 진짜 기도할 때. 제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거 체험했는데도 지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속는 겁니다. 육신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거예요. 특히 내 자신에게 속습니다. 그 꼴난 자존심.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사람들이 그거 못 버티는 겁니다.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랩넌트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하는 게 뭔 줄 아냐? 제가 그랬습니다. 안 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포기하는 너를 보면서 이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어야겠다. 그거 회복하는 게 자존심이다. 우리들은요, 내 감정에 대한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자존심인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때, 그죠? 이게 자존심인 거예요. 진짜 자존심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이미 자존심 없습니다. 마귀가 다 뺏어간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 자존심 다 뺏긴 거예요.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없다, 자존심 다 뺏긴 겁니다. 그러니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자존심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말이야,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그게 자존심이라고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뭐라 해도, 사람 뭐라고 해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자존심입니다. 엉뚱한 자존심 붙잡지 마세요. 교회 보면요, 쓸데없는 육신적인 자존심 붙잡고 이런 거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간단합니다. 마귀가 와서 육신적인 문제를 턱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절대. 보십시오. 영의 사람은 뭐냐? 육신적인 문제가 왔고 나의 모든 부분에 육신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왜냐? 언약이니까. 그래서 언약 회복이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미 그리스도 다 끝낸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해가 되어지면 뭐 이게 어쩌고 저게 어쩌고 뭐 아프고 힘들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누가 이래서 누가 저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정한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픈 거 문제가 되고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되어지고 사람이 문제가 되어지고 갈등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냥 모든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씨, 누가 교회가 뭐 청소도 안 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새해부터 떡국을 먹어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떡국 먹습니다. 사람들 오면서 이게 뭐야 이거 봐 이럽니다. 이렇게. 그렇죠? 커피 마시면서 맨날 이렇게 진하게 커피를 탔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맨날 좀 연하게 탑시다 해도 우리 교인들은 확실해, 믿음이 이렇게. 커피는 진하게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의 사약 수준으로 진하게 타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마시면서 물 타가지고 이렇게 연하게 마시고. 육신적인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언약이 회복된다면. 근데 언약이 회복이 안 되어지니까 육신의 것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 싸움 합니다. 그 언약이 회복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이 말이 귀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야,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죠. 이게 안 들리도록 또 반대로 사단은 역사하겠죠. 그죠? 그럼 뭡니까? 육신적인 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 이렇잖아. 그걸 어떻게 해? 그럽니다. 너 아프잖아. 너 힘들잖아. 너 바쁘잖아. 야, 제가 네 자존심을 짓밟았는데? 너 제가 너한테 한 그 말 기억 안 나? 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 안 나?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왜 사람에게 정신문제가 오는 줄 아십니까? 이 마귀가 하는 말이 24시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마귀가 하는 말이 자꾸 들리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흑암, 마귀가 하는 말을 그걸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흑암이, 귀신이 하는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불신앙이 안 들립니다. 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 다 해결했는데.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 회복이라.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못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2024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장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 제목을 낼 수 있지만 단순히 이런 기도 제목만 내셔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그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장래 소망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언약을 내가 알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이 상태가 안 되면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랍니까? 야, 너희들은 어떻게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깨달아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빳빳해가지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것 하는 인생이라. 여러분, 이거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회복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모든 거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까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바람이 솔솔 분다가 아니라 아주 시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그죠? 막 날아갈 정도로 그죠? 파도가 이쁘게 멋있게 찰랑찰랑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간이 있다니까요. 너무 바람과 파도가 세서 죽을 위기에 딱 처할 때. 그런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 회복된 자는 이 정말 인생에 부는 바람과 파도 이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내가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 보고 야, 너 이제는 언약 붙잡을 시간이다.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하냐?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저 사람의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손가락질하든가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든가.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끝은 정신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뭡니까? 불신앙. 입에서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주는 평안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 인생이 막 아주 고난스러운 겁니다. 교회에는 딱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인들이 계속 싸워나옵니다. 육신적으로 늘 불신앙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 싸우고요. 남의 핑계대고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잘 들으면서 지도 못하면서 이러는 신앙인들과 아니면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지. 나 때문이야. 이런 신앙이 내린 겁니다. 2024년도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으로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 살리는 게 체험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30년은 오직 그러면서 언약 절대 막 외쳤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보면서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제가 저 녀석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문제의 근원은 이걸 하는 것이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은 사단과 창세기 3장입니다. 그걸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냐 없냐가 답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만 답은 오직 예수야.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못 깨달아진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해야지 하는 그 기도 말고 진짜로 깨달아지면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건 기도 안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순간 놓치면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그렇죠? 이러면 돼, 저러면 돼. 모든 방법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과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뭡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게 나옵니다.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건너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자, 배를 타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먼저 간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셨죠. 갔는데 뭡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신적인 생각을 못 넘어서면 누가 봐도 누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깨닫는 순간 절대 창세기 3장을 못 이깁니다. 절대 사단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원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배를 놓친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진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뭡니까?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돼. 할 수 있는 건 손가락질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든가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밖에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이걸 깨달았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야, 너 오직 해야 돼. 왜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배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는데 어떤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당연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옵니다. 인생의 바람과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첫 번째 뭡니까? 빨리 임마누엘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이게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기 위함이라. 그거 찾은 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다. 뭡니까? 당연한 거지. 야, 너 임마누엘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 회복하지 못하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언약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여러분, 상처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알면 아는 듯 모른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상처 속에 살았습니다. 과거 속에 사는 거예요. 동생을 팔고서 뭡니까? 늘 이 죄책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요셉이 밉고 그 순간에 막 그래가지고 막 자기 계획대로 확 밀고 나갔는데 뭡니까?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 살았어. 반면에 요셉은 뭡니까? 똑같이 요셉의 형들처럼 나를 팔아? 어찌 동생을 팔아? 어찌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언약 속에서 어떤 답에 이르렀냐? 창세기 45장 5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 보내사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다. 과거가 뭡니까?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온 거야. 여러분에게 임하는 평안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으면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막연하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언약 회복하면 평안은 찾아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오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발견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창세기 3장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와 풍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 바다와 파도, 풍파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또 아무리 풍파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린 자꾸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어려움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안 사라져도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바람과 그 파도가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문제가 나에게 왔는데 이 문제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사방으로 보니까 바람과 풍파와 어려움이 나를 계속 몰려오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알면 뭡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 문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평안한 거예요. 내 주위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저기 가득한데 뭡니까? 내가 임마누엘 속에 있으니까 편안한 겁니다. 내 마음속이. 아무리 풍파가 일어나도 막 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 바람이 잔잔하게 해달라고 파도를 잔잔하게 해달라고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미 난 답을 얻은 거야. 이미. 이 답이 없으니
주님이 함께 해도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이 위기를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위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진정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큰데 놀라운 것은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그렇죠? 바다가 일어나는구나. 바다에 풍파가 일어나죠. 그런데도 계속 배를 짚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를 저어서. 근데 아마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다른 성경 구절에 보니까 왜 두려웠냐?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야, 진짜 이게 그죠? 밤에 어제 밤에 저희 사모가 늦게까지 뭐 하다고 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따라 나갔어요. 이렇게 그 파킹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제가 따라 나가서 이렇게 뒤에 가방을 들고 있어서 가방을 탁 들어주려고 잡았더니만 꺄! 그 놀라더라고. 속으로 미쳤나 이거 왜 이래? 지 남편이 붙잡아 주는데 막 뒤에서 갑자기 누가 훅 와서 가방을 드니까 막 까! 놀라가지고 그래서 놀라지 마라 내니 이렇게. 두려운 거지. 모르니까. 그쵸. 진짜 뭐, 온놈이 와서 뭐 뺏어가는 줄 알고 막 놀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놀라. 야! 왜냐, 귀신인 줄 알고 막. 진짜 귀신은 구분을 못 해. 무슨 얘기냐. 그 바람이 부는데, 여기 보니까요. 바람과 파도, 풍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죠? 여러분, 그 갈등 속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뭡니까? 빨리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데 뭡니까? 하나님 빨리 위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데 그 위기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그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냐가 벌써 다른 겁니다. 그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바람이 빨리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저기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간다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 듣죠?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실컷 들었는데 내 오만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지 내겐. 왜냐? 주위의 환경,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는 계속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들리는 말씀 들으니까 이제 더 짜증이 나. 이렇게 막. 그렇죠? 그 말씀 내에 더 시험이 들어요. 그죠? 말씀 전하는 목사라면서 뭐 네가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 이지. 너는 몰라. 막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팀사역해 주고 야 언약 붙잡자. 그러니까 너나 떡보라 붙잡아라. 이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게 들려야 됩니다.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렇죠?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이 음성이 들리면 그럼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빠지면 안 들립니다.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예배 속에 있으면 이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직 속에 있으면 이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만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죠? 드디어 들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멀리서 찾아오실 때는 막, 야, 귀신이다. 큰일 났다. 안 그래도 풍파가 일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야, 귀신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어떻게, 야,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이따위 쓸데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해결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다녀도 신앙인이 뭔데, 야, 말씀 듣는다고 해결되냐? 그럽니다. 아직도, 야,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돼? 예수님이 찾아오신데 보면서도,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야, 뭐 예배 드린다고 이게 해결되냐? 솔직히. 야, 솔직히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뭐 말씀 드리니까 밥 먹여줘? 뭐 교회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뭐 그런다고 뭐.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도 뭐라, 앞에 증인들이 갔는데도 보고서도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내 눈으로 보지만 반드시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치? 내니 두려워 말라.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딱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기뻐하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두려움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요약하면서 그걸 적어놨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사실 굉장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영접하지는 않는 거야. 왜냐? 누군지 모르니까.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싫다는 거지. 사실상 예수를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야. 그 갈등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왜냐?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뻔히 보고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사와 기적을 행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거부한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영접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들리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이게 듣고요, 믿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느껴질 때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큼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육신이 피곤해서 우리가 잠깐 졸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그 말씀 반드시 들리게 되어집니다. 행여 너무 피곤해가지고 잘 못 들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여러분 피곤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주간이 있다. 그 주간은 찾아가서 반드시 다시 들어보세요. 왜냐?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사단이 막은 겁니다. 나의 귀를 막고 나의 눈을 막고 나의 생각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생각을 못 가지면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뭐 이번 주 말씀 잘 안 들렸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거는 완전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너번에 요런 이래저래서 말씀을 못 들었다고 야 이번 주는 다시 꼭 들어봐야겠다. 이래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사실 보면 떠나신 적이 없지. 늘 함께 하시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건 뭐냐? 제가 볼 때는요. 그거는 갱신이다. 뭐에 대한 갱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갱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여러분이 딱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괜찮아 그거는 갱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갱신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생각인 거예요. 괜찮다는 말은 뭐면 그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가 왔어 갈등이 와서 괜찮아 왜냐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에 그쳐버리면 여러분 다 뺏깁니다. 마귀한테. 괜찮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하면서 뭡니까? 빨리 갱신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찾아야 돼.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거야. 이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보고 또 우리 랩런트들 잘하는 거 보면서 계속 그 고민인 겁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보시죠, 여러분. 끊임없는 갱신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저 사람 목사님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에게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 삶 속에 끊임없는 갱신이 일어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완벽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이 갱신이 안 되는 사람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멀쩡하면 뭐합니까? 사람들 보기에 괜찮고 이렇게 여러분 남들 볼 때 참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요. 날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참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괜찮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괜찮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긴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법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풍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걸 해결하려고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손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가까이 보니까 이게 예수야. 그쵸? 야 주님이시구나.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배로 영접합니다. 이게 진짜 놀란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람이 부니까 배가 원래 가려던 그곳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쩌서 배에 딱 타시니까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제 소름 끼치는 얘기가 이거는.
오만때만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 인생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생겼다. 뭡니까? 빨리 임마누엘 회복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죠?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체험해서 내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그 절대 능력을 모른다면 저는 그것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체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유대인들 보십시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잖아, 다. 온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잘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문제는 뭐냐? 진짜가 왔을 때 못 알아봤다는 거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앞에 놓고 거기에 오류를 못 하는 거야. 뭔가가 맨날 빗나가는 인생입니다. 그죠? 이 빗나가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죄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헬라어의 하말티아라는 그 죄는 그 타겟을 미스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가운데 부스와 있잖아요. 부스아이. 그걸 딱 꼽혀야 되는데 그 옆에 맞은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됐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는 참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거든요. 이게. 혹시 여러분 속으로 뭔 소리 하는 거야? 해결되면 됐잖아. 이렇게. 뭔 해결된 거 가지고 저렇게 막 복잡하게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여러분 이게 절대 똑같은 얘기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로 영접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인생은 천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화의 삶 속에서 계속 영접하면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 계획을 놓고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인생 속에 그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풍파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게 맞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질병도 진짜 상관없구나라는 생각이 요새는 정말 드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옛날에는 제가 이거 다 죽네. 이거 하나님 살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랬거든요. 요새는 보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면 되겠구나. 이게. 저 사람이 죽고 살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이 음성이 들리면 살겠구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배에 딱 타시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느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각, 절대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큰일이 생겼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그건. 나는 내 생각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들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붙잡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라는 가도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럼 평안이 옵니까? 나는 늘 두려운데 아직도.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그 절대 계획이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풍파 속에 평안한 겁니다. 이렇게. 풍파가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도 괜찮아. 괜찮아. 나를 죽일 듯이 막 사람들이 막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데도 괜찮아 나는.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답이 찾아지면 여러분 예배 당연히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 속에 뭡니까? 우리가 세상 일 해야 되겠죠. 세상 일도 하고 가정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외에 모든 시간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예배 회복. 그렇죠? 그래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여러분 그 진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청년 리더를 만나서 먹으면서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리더들은 말이지. 교회 예배 순서와 프로그램 다 끝날 때까지 다 교회 버티면서 함께하는 이 힘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이 힘을 얻고 예배 모든 수업, 최소 산업인데 메시지 모임 때까지 끝까지 같이 예배하고 힘 얻고 이 분위기에서 이 흐름을 타는 이거 알아야 된다 이게. 이거 여러분 맨날 여러분 들으시는 얘기 같지만 제가 마음에 담긴 얘기인 겁니다. 왜냐 이 힘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 못 이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오는 그 힘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주일 예배가 나에게 너무 평안하는 그 힘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나를 못 이기고 그죠? 가정이라는 문제 못 이기고 인간관계 못 이기고 회사 일 못 이기고 세상 절대 못 이깁니다. 주일날 와서 하루 예배드리는 이거 뭔데 안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아니라 벌써 머릿속엔 다른 겁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러니 예수님이 뱃속에 탈 수가 없어. 이미 내가 뛰어내리는데 뭐 이렇게 예수님이 내니 하고 배 타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고 내가 바닷물 속에 뛰어내리는 거야. 이렇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리더들한테. 이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분위기를 모으고 교회에 힘을 모으는데 딱 앞장서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그 부탁을 드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마지막 인생을 거는 것은 무엇이냐?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되냐? 장로님들 예배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야 저렇게 예배에 이렇게 생을 거셨구나. 딱 이걸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장로님들은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뭐 많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거.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배의 모든 인생을 거는 그 모습을 딱 보시는 거예요. 이게 참 알아들을 듯 어려운 얘기인 겁니다. 영적으로 알아들으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모든 흑암, 저주, 지옥 권세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 잡았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 뭡니까? 진짜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사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음성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이번 한 주간부터 2024년 한 해는요, 그 음성이 배에 계속 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죠? 저는 옛날에 이게 진짜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제 귀에 진짜, 준호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거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제발 나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옵소서.
속으로 이씨 안 하네. 한 번만 해달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내가 막. 그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난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계속 두려워한 거예요.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담대히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려야 됩니다. 가장 힘든 가운데 예수님이 야 나한테 와. 이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나아가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심에 그들이 주께로 나아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가지? 그 절대 계획성이 있긴 하지만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거야. 기도에 실패하는 거야. 예배에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11절, 12절, 13절 석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한 해가 되어집니다. 왜냐?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꼭 한 번씩 읽으세요. 그죠?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영적상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에게 장래의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세요. 그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이번 한 주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으로 똘똘 뭉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풍파 만난 바람과 파도를 만난 인생 가운데 반드시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발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확인되어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을 힘입게 하시고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